이스라엘의 반역 그 금송아지 사건을 저번 주 이어서 이렇게 두 번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BC 145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친다고 그러면 약 한 3500년 전 이야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 밑에 광야길을 가는 여정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 사건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무슨 얼마나 의미가 있냐 그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을 위하여 본보기로 깨우쳐 주기 위하여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본보기라는 것은 오늘 그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오늘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보기를 줬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깨우쳐서 말세를 살아가면서 너희들은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들이 지금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 아피스를 만들어 그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시대 우리들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요. 맞지요? 우리가 어디 가서 절에 가서 절하는 것 아니고 어디 돌이나 나무에 가서 절하지 않고, 맞습니다. 그건 하지 않는데, 오늘 이것은 어떤 거냐면, 확대해서 나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주님,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입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주가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의 일상에 살아가면서 오늘 욕심이 탐심이 들어오면, 이게 죄인지를 알면서도 물질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 돈이 금송아지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살다 보면 사람과 관계 속에 마음 상하고 속상할 일 있지요. 그때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의 사람들은 인내하며 그것을 은혜로 이겨야 되는데, 오늘 참지 못하고 내 감정이나 화가 극도로 올라와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막 혈기를 내고 있다면, 오늘 그 혈기가, 그 분노가 금송아지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육을 입었기에 우리들의 육은 쾌락을 향해 가고 참으로 재미를 향해 가고 음란을 향해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들어올 때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잘라버리고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것에 꽂혀서 따라가고 있다면 오늘 그 음란이 우리의 금송아지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죄인지를 알면서도 넘어지게 하는 그것들이 오늘 금송아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것들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옛 습관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제는 지지 마시고 예수님의 도움과 은혜를 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향해서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 더러운 금송아지는 내게서 묶음을 받아 떠나갈지어다. 술이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알코올이 끊어지게 될지어다. 오늘 내가 혈기라면, 내가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 성격이 변화될지어다.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욕심과 탐심에 매여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만몬이 내게 신이 됐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서 욕심과 탐심의 영은 떠나갈지라고 예치해야 됩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교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 내 의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그 교만을 향해 명령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교만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너는 떠나갈지라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금송아지를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번 말씀 잠깐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는가 봤더니 32장 1절에서 말합니다. 모세가 더디움을 보고, 그러니까 더디움을 보고 그들이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아니 15일 만에만 왔다 그래도 그들은 넘어지지 않았는지 몰라요. 그들은 금방 올 줄 알았던 모세가 하루 지나 이틀 지나 40여일이 돼도 주야로 보지만 오지 않아. 이제 모세는 죽었는갑다. 이제 우리를 인도하여 신을 만들자. 그러고 그때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저번에 나눴지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고 환난과 고난과 박해와 위기가 와도, 아니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잖아요. 그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고 그래 불에 타서 죽으면서 예수만 믿지 않으면 살 수 있는데, 나는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그 순교하는 그 자리 가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박해와 고난과 환난을, 아니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곧 오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준비되었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종말시망을 가졌기에 그들은 그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눈으로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깨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 거룩한 신부들로 주님 만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신앙을 살았기에 그들은 세상의 환경에 그 어떤 것이 올지라도 그 배도하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자로 구별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할 때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오신다고, 곧 오신다고 하신 주님이 오늘 2000년이 됐는데 오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줍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루가 천년이,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따라서 합시다. 오래 참으사.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오시고 싶은데 오지 못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여 오늘 또 종말의 시계를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도둑같이 이 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이 마감하는 종말이 오거나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종말이 오거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는 이 세상을 마감하고 종말하는 그 시간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것은 너희의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너희의 날수를 계수한다는 것은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구나, 내가 죽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상갓집에 가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근데 이 땅을 착각하고 살지요. 죽음을 지식으로는 하는데 한 번도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이 죽음을 기억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으니까 죽음의 때를, 죽음 이후를 생각해 보지도 않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잠깐의 이 땅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영혼의 세상을 준비한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의 때를 준비한 자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은 사람에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으니, 그러면서 왜 이 날을 우리가 계수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야 될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영원히 앞에 서야 된다면, 오늘 우리들의 잠깐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의 때를 예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깨어 정말 우리의 날수를 개업하며 이 세상과 환경과 타협하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아론이, 그 다음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섬기는 범죄의 자리에 갔는가? 두 번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오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그 모세의 모든 지휘권을 아론에게 위임했는데, 오늘 40일 동안 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일어나 모세에 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할 때,
오늘 지도자 아론이 깨어 있었다면, 지도자 아론이 준비되어져 있었다면 다르게 반응했을 텐데, 그가 깨어 있었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해야 되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줘야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 애굽 땅에 있을 때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광야의 여정 속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게 했다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돌이켜졌을 텐데, 오늘 지도자 아론이 참으로 잠들어 있으므로 그렇게 해야 될 그 기회를 놓치고 똑같이 범죄의 자리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니 성도들과의 모임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은 만져서 얘기하면 이게 육성이 죄가 있기 때문에 선으로 시작한 것 같아도 보면 나중에 보면 그 죄로 마무리할 때가 많아요. 무엇이 거룩한 이야기를 하다 나중에 보면 누구 한 사람을 끄집어내서 판단하고 정죄, 거기서 다 요리해. 그냥 죄 짓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또한 어떤 교회의 문제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아름답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하게 확대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런 모임이 있다면 그 모임이 죄된 곳으로 방향이 가고 있다면, 아니 그것이 약간 이상한 데로 가고 있다면 깨어 있어서 나도 그 속에 쑥 들어가서 죄 짓는 자가 아니라, 에이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하니까 우리 그 얘기 그만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얘기만 딱 해도 분위기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지요. 달라지지요. 그전에도 얘기했는데요. 그 우리 신학교에서 이제 제가 이제 있을 때 이렇게 우리 반의 임원들 그리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마 우리 신학교에서는 유일무이하게 제가 그렇게 한번 그래도 했었던 것 같아요. 야, 우리 한번 1박 2일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1박 2일을 갔어요. 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생각을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우리 그 대표한테 그랬죠. 대표님, 우리들이 그래도 예수 믿고 이제 신학생이고 전도사라고 하니까 우리가 출발할 때도 기도하고 도착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는 예배하고. 왜 그러냐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요, 놓치면, 순간에 놓치면 세상하고 다를 거 하나 없어요. 여자 남자 놀러 간 거예요. 그냥 놀러 간 거라니까. 그러다 보면 농담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함부로 말하게 되고 그 다음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그러면 벌써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자세가 딱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내가 전도사구나.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그러면 언어가 주의가 되고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에서든지 어떤 모임에서든지 우리는 죄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물꼬를 틀고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자리로 역사하는 은혜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아론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오늘 아론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문제가 오고, 오늘 그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았으면 그들을 다 진멸해 보려고 하는 놀라운 이 어려움의 문제가 올 수 있었는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론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두 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매 순간이 결정이잖아요. 무엇을 할 것인가. 당장 먹을 것만도 못 먹을까로 결정해야 되고, 만날까 말까, 올까 말까, 할까 말까 다
다 결정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의 기준과 결단의 기준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아론은 바로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일어나 여기서 올 때 그냥 단순하게 일어나 몰려온 것이 아니라 흥분하고 격동하고 반란을 일으킬 것처럼, 지금 그 아론에게 와서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안 만들면 어떻게 해볼 것처럼 온 거예요. 지금 막 항의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을 두려워한 거지요. 그리고 사람의 인정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뭐냐 그 말입니다. 결정해야 될 기준이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서 결정한다는가, 아니면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니 사람의 기쁨 내기 위하여 결정한 것은 그때는 괜찮은 것 같고 그때는 괜찮은 것 같아도 나중에 그 끝의 결과는 그 사람도 문제가 나도 문제가 되고 죄가 되고 망하게 되는 것 결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판단과 결정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기뻐할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 기준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한다면 지금은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쯧쯧쯧 아이고 왜 저렇게 살아? 라고 바보 소리 들을는지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건, 그 일, 그 문제 속에 개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사건 속에 문제 속에 개입하는 시간, 그게 뭐예요? 카이로스. 그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조경희 권사님 뭐라 그랬어요? 마침내. 그게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네? 그냥 어물어물하네 그냥.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아하리트. 아 이거 꼭 이거 외워놨다고 기도할 때 써먹어요.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 아하리트의 시간을 내게 좀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기도하는 제목 속에 하나님 개입해달라고, 내 문제 속에 개입해달라고, 오늘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개입해달라고. 그게 하나님 개입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선택하면 그때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아니 이 땅에서 그 문제로 인하여 내 문제 해결되지 않고 복이 안 될 줄 믿어도 내 영원한 때에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지 못하면 내 자녀의 때에 하나님 갚아주시고, 절대 하나님 앞에 심어진 것은 없어지지 않고 살아 역사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잘못하면 세상의 것이 이 땅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이 땅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의 사람들의 이 땅의 삶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고 경험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기준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이야기하네요. 예수 믿는 우리를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간다고. 오늘 제3세계 국가나 이슬람을 섬기는 나라에 가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늘 또 죽지요. 저 북한만 가도 그들은 모든 것을 몰수당하고 수용소에 갇혀서 죽거나 그 핍박으로 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앞으로도 예수 믿는다고 죽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좁은 문 좁은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게 옳은 길이라고 맞는 길이라고 세상의 기준을 갖고 걸어갈 때 오늘 나 홀로만이라도 그것이 아니라고 기준이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손을 드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바보 소리를 듣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넓은 길을 갈 때 그때 홀로라도 기준이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기준이다, 그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그 얘기 하려고 하니까 부끄럽네요. 저도 주의 종인 내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나를 본받으세요 그래야 될 텐데, 그러고 나면 내가 참 너무 부끄러운데,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 군데 이렇게 말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한 저기에서는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서는 이렇게, 빌립보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을 뺐어요. 빼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언제든지 주님 바라보고 있으니 너는 나를 본받아, 기준이라고 외치는 거잖아요. 오늘 부족한 종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기준이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또한 오늘 성경은 세상의 방법이나 여건이나 처지나 형편이나 상황 따라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그 20대의 젊디 젊은 청년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고 쾌락과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정욕 음란을 따라가지 않고, 아니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을 맞추면 평안한 인생을 살는지 모릅니다. 그 기분을 맞추면.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선택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막 고속도로 같이 막 길이 열려져야 되는데 열려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옥을 가네요. 그리고 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네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결말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했더니 그 순간에는 바보가 되고 그 순간에는 더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때가 되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 사건 그 일로 통하여 총리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은혜가 그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때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성함을 보고 그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게 하려고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그 산파 십부라와 부하를 불러 아들이 낳거든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십부라와 부하는 그때 그걸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바로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유대인의 동족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어떻게 결론이 나는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근데 놀라운 단어가 등장해요. 따라서 흥왕하더라. 따라서 흥왕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오늘 그때는 어려운 것 같아도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일을 들어 영광을 받으시고 흥왕된 복된 인생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이유 중에 세 번째를 하는데 놀라운 단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2장 1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뭘 만들으래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범죄한 이유 세 번째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믿음의 생활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 중에 하나 들어있어요. 지금 하나는 뭐냐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에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봉사도 하고 똑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에 섬기는 사람,
그 신앙의 중심과 본질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를 위하여 섬기는 사람은 뭐냐면 나의 예배의 대상이요, 나의 신앙의 대상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뜻을 위하여, 나의 축복을 위하여 모든 것의 주어가 나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바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거야. 나를 이렇게 예배했더니, 내가 이렇게 헌금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공식화되어져 있는, 이게 내 중심이죠, 모든 거. 그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나의 삶에 어려움이 오거나 위기가 오거나 내가 기대하는 뜻대로, 기대하는 방법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가거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위하여 섬기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지고 문제가 오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가지고는 말세의 때를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말세의 때 가면 예배하기가 쉽지 않은 때가 올 때에, 그때 그 나의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나를 위하여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기분 따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리고 또 할 일 있으면 안 오고, 바쁘면 안 오고, 그리고 교회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냥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이야기 하다가 조금이라도 상처받으면 아이고 뭐 교회가 이것만 있어? 내가 왜 이 교회 다녀? 그리고 가버리고, 그게 바로 나를 위하여 내가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기 기준대로,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와요. 다 내 문제, 이렇게 예수 믿으면 내 문제를 해결을 받을 거야. 이 예수 믿고 내가 병 고침을 받을 거야. 예수 믿고 우리 자녀의 문제 해결할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이 처음에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를 위하여 섬기는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뭔가 큰일 나는 거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자녀들을 한번 놓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녀들이 막 태어나면 그 아이는 모든 것이 자기 위주지요. 내 마음대로 안 들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성질내고 화내고 막 투닥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가 그대로 20살이 되고 30살이 돼도 그대로 하고 있다면 이건 큰일 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어느덧 자라다 보면 성장해서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부모님을 알아. 부모님에게 감사할 줄 알고 그 부모님의 사랑에 반응할 줄 알고,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든지 내가 더 섬기려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가지 않는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처음에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내 위주였다가 그 자리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은혜 가운데 성장되고 변화되고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자격 없는 나, 참으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다른 것 다 지금 환경과 여건과 처지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섬기는 사람은 환난이 오거나 기근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기도의 응답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은 삶의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나 여건이나 처지나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환경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될 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가리스 다른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가 받아진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우리는 돌아보면 수없이 넘어지는 죄의 자리에 있는 우리.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 예수의 핏값으로 값을 주고 산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를 끝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죽음의 문을 열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로 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리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되는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마감하며 그 어디에서 그 요한계시록이죠.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이 땅을 마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열려졌을 때 그 하나님 나라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14장 제일 끝으로 가봅니다. 성경 14장 12절을 한번 봅시다. 12절 13절 보는데 12절 먼저 한번 봐요. 12절 한번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기 바로 뭐냐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데 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인내인가 봤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게 뭐냐면 뭘 인내하고 승리했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니라고 인내하고 눈물 흘리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인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견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놀라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그러시도다. 아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눈물 흘리며 손해보고 바보 소리 듣고 참으로 핍박당하고 조롱당하며 살았던 그들이 죽을 때 그들은 복이 있다. 성경이 결론 내어줬어요. 성령이 성경 전체를 찾아보세요. 여기서 이르시되 그라다라고 하는 게 아멘으로 돼 있어요. 원어. 옛날 성경 아멘으로 됐는데 이번에는 그라다로 번역했는데 똑같아요. 아멘. 성경이 아멘이라고 동의한 구절은 딱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 지키려고 손해보고 참으로 인내하고 눈물 흘리며 바보 소리 듣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다가 죽는 자들은 뭐였다고? 복이 있도다. 아멘. 동의합니다. 예,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질 때 그에게는 상급 있는 자요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계시록 7장 흰 옷 입은 큰 무리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 우리 주님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님이 그들을 생명수강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면,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그 눈에 눈물 없지요. 힘들면 떠나버리고 성질나면 내고 할 것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았다면,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 보면 쉽지 않잖아요. 오늘 나를 향해 누가 핍박하는 자를 내가 인내하고 그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기가 쉽나요? 아니면 또한 어떠한 것들을 절제하고 포기하고 나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될 때, 내가 인내해야 될 때, 다 내가 손해볼 때, 그것을 우리 주님은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갚아주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눈물 있는 그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눈물이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가서도 어떤 문제를 볼 때 내 성질 따라 내 혈기 따라 반응하지 마시고 나는 예수의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며 내가 사랑으로 품고 인내로 품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있어요. 어제 코미디 출신 누구죠? 정선희 씨 나와갖고 그 21일 다니엘 교도의 강사였는데 봤더니 참 그런 일도 있대요. 그 가정에 그 아버지가 그렇게 폭력이 술만 먹으면, 이게 술만 먹으면 촉인장. 그래가지고 막 때려붓고 막 엄마를 때려서, 엄마가 막 한두 번 병원에 실려가는 게 아니고 폭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러니까 이 정선이가 하루는 엄마가 폭력 때문에 실려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를 듣고는 내가 오늘은 결단 내버릴라. 결단 낸다.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기도 해요. 살인사건 나요, 안 나요?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하려고 집을 향해 가는데 집으로 갔으면 너 죽고 나 죽어 누가 했는가 몰라. 아버지가 정선이를 죽였든 정선이가 죽였든. 근데 글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어. 먼저 교회로. 교회로 가고 하나님이 안 고쳐주니까 내가 오늘 가서 결단 낼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가 죽든 내가 죽든 막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미쳤는지 기도하다 보니까 뭔 생각이 드냐면 아버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이지? 그러고 기도하고 집으로 갔더니 아버지가 불경을 틀어놓고 술을 먹고 있더래. 그런데 아버지가 미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냐면 5살짜리 아이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투정 부리는 아이. 엄마와 우리의 사랑을 받고자 갈망하는 투정 부리는 아이같이. 그러니까 그것을 대하는 자세 방법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고 기준할 때 이제는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환경 따라, 여건 따라 결정하지 마시고 오늘 주 대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싸울까요? 오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선택의 기준들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 그러고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택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은 뭐하고 하는지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32장 6절이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세 때에 일어난 일들인데 32장 6절 제가 한번 볼게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일찍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 드립시다. 새벽에 나오세요. 그러면 몸이 왜 이렇게 피곤한지,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 못 있나요? 그런데 어디 놀러 갑시다. 내일 어디 갑시다. 그러면 저녁부터 잠이 안 와. 그리고 잠 안 자고 나와도 피곤도 하나도 안 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기도만 하자, 뭐 하자고만 하면 몸이 무거워져 버려, 그때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그러면 몸이 가벼워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일찍 일어나 그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떠난 말세의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먹고 마시고 뛰놀더라. 여기서 뛰놀더라 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차학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먹고 마시고 뛰놀더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들의 그 육의 기질,
우리들의 본성, 우리들의 쾌락, 우리들의 어떤 모든 것들을 제한 없이 완전하게 드러내서 발산하면서 뛰어노는, 그러면서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냐면 성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면 그 끝은 어디냐면 우리들의 육신의 모든 본성을 제한 없이 발산하여 쾌락을 향해, 재미를 향해, 음란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